자, 오늘 이 새벽도 우리는 사람과 세상이 여러분을 무엇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힘을 더 얻는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사울이 회심을 했죠. 회심을 해서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니 사람들이 당황하거나 놀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회당에 가서 어제만 해도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선포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많이 당혹하고 당황하고 놀랍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성경에 두 가지 사실인데, 첫 번째 하나는 사람들이 당황해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듣는 사람들마다 그들이 놀라되 그랬습니다. 그는 그 복음의 능력에 놀란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또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그죠? 야, 저가 저렇게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에게 환심을 사서 우리들을 또 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자, 그래 너무 놀라운 건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의 진심이 통하지 않는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왜 나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할까? 사람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사울을 의심하고 사람들은 당혹해하지만은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힘을 주시더라. 사울은 그러나 힘을 더 얻었더라 그랬어요. 더욱더 능력을 얻었더라.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끝내 이런 사람들의 반응과 사람들에 대하여서만 우리가 반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살아간다면 참 우리는 불행할 터인데, 사람들은 그를 의심하고 그에 대하여 당혹해하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사울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죠? 힘을 더 얻었더라. 더욱더 능력을 얻었더라 그래. 더욱더 능력을 얻었더라. 오늘 이 성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사람과 세상에 대하여 낙심하고 또 낙담하고 실망하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그리스도 예수께 나온 여러분에게는 우리 주님만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었더라 그래. 그죠? 힘을 더 얻었더라 그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더 얻게 하기를 바라고요. 더욱더 능력을 얻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더라.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더라. 자, 우리가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고 힘을 얻었던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사람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낙담하고 주변의 사람들은 다 바알을 섬기고, 그래서 오죽하면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다고 여기는, 그래서 더 이상 그도 그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웠어. 그렇게 담대한 믿음의 사람도 믿음이 탈진하고 믿음이 이렇게 다 바닥이 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어.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저 그냥 먼저
데려가세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늘 연약하고 사람은 약합니다. 여러분, 그걸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이요 믿음이 탈진될 때도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완전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우리의 힘이 제한적이에요. 우리는 무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도 때때로 내 믿음이 바닥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엘리야도 호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40주야를 보낼 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그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더 힘있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난로 곁에 가면 따뜻한 거예요. 그러나 난로 떠나면 누구나 몸이 싸늘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난로 곁에 있을 때는 마치 우리가 뜨거운 것 같죠, 그죠? 우리가 뜨거운 것 같고, 때때로는 너무 뜨거워서 좀 난로 곁을 떠나야 되겠다 싶을 때도 정말 있어요, 그죠? 그러나 참 놀라운 그 말입니다. 1시간 내내 난로 곁에 있으면서 뜨겁고 추운 줄을 모르고 땀도 나고, 야, 우리 너무 뜨겁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난로를 떠나보세요, 여러분. 10분도 채 안 돼. 추워. 그러면 우리가 난로 곁에 있을 때 따뜻한 거지, 우리가 뜨거워진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불이 된 게 아니에요, 그죠? 난로가 우리를 따뜻하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 것이고요, 내 가지에 많은 열매가 맺힌 것 같으니까 마치 내가 열매를 맺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생명은 포도나무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지 가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떨어지면 다 불에 살려줄 수밖에 없는 쓸모없는 존재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붙어 있는 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생명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을 때 그때 열매 맺는 것이지, 우리가 잘못하면요 가지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제 예수 한 20년 믿고 한 30년 믿고 한 40년 믿으니 내가 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가지 내가 생명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러나 떨어져 보면 압니다. 여러분, 떨어져 보면 압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더 얻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 그럴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더 주십니다. 아멘. 자,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성경을 통하여서 힘을 더 얻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우리도 때때로 힘이 들고 어렵고 탈진할 때마다 세상과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힘을 더 얻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몇 군데 말씀을 좀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디모데후서 4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앞뒤를 다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죠. 이제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사실은 그 상반절을 보면 데마도 나를 떠나고 그레스게도 나를 떠나고 디도도 나를 떠나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갔고, 그리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나에게 해를 입히고 내가 너무 힘이 든다. 이 사람도 떠나고 이 사람도 떠나고 이 사람도 떠나고 이 사람들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렇지만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떠나간다. 이 사람도 떠나가고 저 사람도 떠나가고 사람들은 떠나가는데 이 감옥 안에서 주님은 여전히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여전히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노라. 그래요. 아멘입니다.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힘을 받을 때는 언제냐? 주님이 함께 할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가장 큰 힘을 얻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곁에 있을 때 든든하잖아요. 그죠? 든든하잖아요. 뭘 주지 않아도, 뭘 말하지 않아도 든든해요. 든든해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이번 아우리치를 하면서 제가 우리 교구마다 다 방문을 해요. 그죠? 방문을 하면 그렇게들 반가워하는 게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만날 때 하고 또 그렇게 낯선 곳에 만나니까 우리 교구에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그래요. 막 일을 하시다가 제가 늦게 찾아가면 그렇게 반가워하셔요. 아유, 목사님이 오니까 든든하네. 목사님 오니까 든든하네. 사람만 해도 그럴진데 여러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아멘이시죠?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 그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반응을 더 봅니까? 아니면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더 바라봅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잘 보이세요? 사람이 잘 보이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직도 사람이 더 잘 보여요. 죄송해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딱 서면 주님이 안 보이고 왜 그분이 안 보이지? 그분이 왜 안 오셨지? 그래. 참 죄송해요. 오늘 새벽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보여야 되는데 사람이 자꾸 보여요, 여러분. 죄송해요. 참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나 봐요, 그죠? 사람이 먼저 보여요. 사람이 하는 말이 더 먼저 들리고 더 크게 들려요, 아직도. 어제도 하루 주일을 다 마치고, 어제 하루도 얼마나 분주한 날이었어요, 그죠? 하루를 다 돌아보고 마치는데 자꾸 사람들의 반응이 제 마음에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기도했어요. 네, 주님이 또 계시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순간순간 쏘가에 자꾸 이렇게. 어제도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아직도 내가 사람의 반응이 더 크게 보이고 사람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땠을까? 오늘 사람들이 어땠을까? 그런데 주님이 불쑥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아멘이시죠? 네, 주님이 내 곁에 계세요. 네,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람을 떠나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오늘 하루 종일 사람과 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일할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때마다 순간마다 일들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누려지시길 바라고요. 그분으로 더 힘을 얻기시려니라.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떠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말 합니까? 서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이 사람도 떠났어, 이 사람도 떠났어, 이 사람도 떠났어. 서운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도 주님은 내게 드셔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3장 7절로 8절, 기도할 때 힘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로 8절.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저는 늘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요. 특별히 그래서 제가 우리 아픈 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가다가 성전 앞에서 앉아 구걸하는 자를 보면서 그에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죠? 건강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면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더라. 발과 발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려난 게 아니고요. 있는데 힘이 없었어.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구걸하면서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성전을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성전에 드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들의 동전 몇 잎에 인생을 거는 사람이 참 안타깝죠. 그 성전에 들어가면 좋은데 그 길을 못 들어가고 그 성전에 들고 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들이 한 입 주면 그것에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가 발과 발목이 힘어들으니까 모든 걸 던져두고 담대하게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주를 찬양하면서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몰라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위해 기도하자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더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이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중보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는 걸 참 많이 들어요. 목사님, 언제부턴가 막 힘이 나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입니다. 목사님, 언제부턴가 힘이 나요. 기도하면 발과 발목에 힘이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앉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자꾸 힘이 빠져요. 안 될 것 같아. 불가능할 것 같아. 아유, 안 될 것 같아. 사람이 말을 하면 다 그래요. 말이란 건 그래요. 아유, 안 돼. 아유, 이번에 힘들어. 불가능해. 아유, 안 될 거야. 이게 말이에요. 왜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혼에서, 생각에서 나는, 말은 본대로 나고 말은 듣는 대로 반응하는 게 말이거든요. 근데 참 이상하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면 힘이 생겨요, 여러분. 그 놀랍죠? 힘이 생겨요. 저는 특히 이제 우리가 전도 나갈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저는 늘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해라 그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라.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금요일마다 전도 나갈 때 우리가 교회 마당에서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 나가요. 물론 시간이 충분하지 않지만 또 할 수 있거든. 기도를 많이 하고 나갑니다. 왜? 전도를 한다는 것은 영적 싸움이고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현장에 나가 보십시오.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을 배척하는지요. 어떨 때는 그냥 던지고 오고 싶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정말. 그리고 저는 그래요. 저것들이 저러다 예수 믿고 교회 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전도지를 그냥 어떤 분은 이러고 지나가요. 나무압이 간. 그런 것들은 그냥 하나 때리고 싶어. 손을 치고 이렇게 가는 분들 견디기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그런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 더 성령 충만해야만이 여전히 웃고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힘이 생겨요, 여러분. 이제 힘이 생겨요.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는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먼저 힘을 얻고 한 날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뜨겁게 기도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해보면 잘 알아요, 여러분. 그죠? 저도 한때 아침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꼭 운동을 하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몸이 피곤하고 몸이 힘들더라도 아침에 운동장에 가서 열심히 1시간씩 땀을 흐르고 나면 몸이 개운해지고 힘이 생겨요. 그죠? 어떻게 아침에 1시간씩 뛰고 나면 힘이 빠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힘이 더 생겨요. 그죠? 힘이 생겨요. 몸이 활발해지고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운동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운동입니다. 우리가 아침 일어나면 힘이 들고 어렵고 오늘도 어떻게 하루를 가야 할까 싶지만 뜨겁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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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으면 힘이 생깁니다. 아멘이죠. 연약한 이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운 자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하는 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낙심한 자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힘이 생긴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힘이 생겨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새 힘을 불어주십니다. 병든 자도 치유되고 말입니다. 귀신도 떠나가고 말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새 능력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 언제나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힘은 자꾸 빠져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사는 게 어떤 거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결국 뭐냐?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루 종일 이 스마트폰을 쓰고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도 방전이 돼요. 여러분 느끼잖아.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집에 들어가 보면 이제 10% 20% 남았으면 또 밤에 뭡니까? 잘 때 충전시켜 놓으면 또 하루 쓰고 이게 그냥 에너지가 빠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만나고 반응하고 이야기 듣고 대화하고 이것이 결국은 뭐냐?
다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는 겁니다. 소모되고. 근데 이걸 어딘가에서부터 또 힘을 채워야 되는데 그렇게 빠지고 힘만 소모되고 끝나버린다면 사실은 방전이 되고도 내가 방전이 된지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본성이 나오는 거죠. 성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또 힘을 얻고 또 힘을 얻는 겁니다.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늘 노동자들을 돌보고 그렇게 길에 이 노숙자들을 그렇게 돌보면서도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한 번도 불평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물었다는 거죠. 어떻게 수녀님은 그래도 인간인지라 한 번은 화를 내고 한 번은 힘들다고 얼굴에 뭔가 표정이 나올 텐데 어쩜 그렇게 매일 한결같이 그렇게 웃고 온화하시냐고. 그러자 수녀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은 모릅니다. 내가 이 낮에 하루에 내가 여러분 앞에 있을 때 내가 이 얼굴을 지키기 위해서 이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집에 돌아가면 밤마다 얼마나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우는지를 당신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밤마다 내 영혼을 붙들고 주님 앞에 우는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루를 또 빵긋 웃는 거예요. 여러분, 한빛교회에서도 그래요. 목사님은 언제나 웃느냐고요. 저도 마네킹 아니에요. 여러분, 저라고 사람들의 소리가 안 들리고 사람들의 반응에 저게 안 보이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빵긋 웃잖아요. 여러분, 인상 쓰고 살까요? 매일 인상 쓰고 매일 이렇게 아이고 이럴까요?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웃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많이 울어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냥 웃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울어야 사람 앞에 웃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을 주시고 진정한 기쁨을 주시고 진정한 웃음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힘을 얻어서 세상과 사람 앞에 복되게 선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 잘 하시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우리 성의 주제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할렐루야. 오늘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울이 힘을 더 얻더라. 더욱더 능력을 얻더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더라.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 라틴어 디나미스에서 영어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겁니다. 폭발하는 겁니다. 모든 걸 부수고 모든 걸 무너뜨리는 폭발적인 힘이 디나미스입니다.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안 있어 너희에게 임할 성령을 기다리라.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한 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유언이라는 건 중요한 말이에요. 주님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성천하시면서 이제 나는 올라간다, 나는 간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머지않아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야. 여러분, 성령 임하면 능력을 얻게 됩니다. 성령 임하면 힘을 얻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책을 본다고 공부를 한다고 훈련을 받는다고 학교를 다닌다고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다 지식이에요. 그건 사람의 힘이에요. 혼적인 것이에요. 권능은 성령이 임해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진실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 이런 생각해요. 내가 좀 더 달라지고, 내가 뭔가 좀 변화되고, 내가 뭔가 뭘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훈련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좀 더 나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이죠? 우리가 점점 나아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강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더 잘하고, 우리가 더 나아지고, 우리가 더 개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 임해야 되지. 자기 생각이 더 견고해지고 자기 지식이 더 깊어지는 것은 그건 고집이고, 그건 사상이고, 그건 신념이지, 그건 고집이지, 그건 신념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직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 임하여야 돼요. 주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여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힘을 더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제자들과 다 뿔뿔이 흩어졌던 연약한 그들이 어떻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순교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그 놀라운 변화는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그들이 어디 가서 공부하고 온 거 아닙니다. 어디 가서 단체로 결단하고 온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이 근사합니까? 여러분이 괜찮아 보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부끄럽고, 오늘도 내 안에 오라 공고한 자로다 탄식이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할까?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 이번 성회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불입니다. 성령은 불입니다. 불은 에너지입니다.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은 불 붙듯이 임한다 그러거든요. 성령은 불이에요. 불입니다. 불은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집니다. 브라질 상파울로에 가면 테오로 디 아모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일날 100만 명이 출석합니다. 강문호 목사님이 한번 그 교회를 방문하셔서 주일날 사모님하고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주일날 교인이 얼마나 오느냐 주차장에 대형 버스를 셌대요. 사모님이 3,000대까지 세다 그만두었대. 좀 놀래봐요. 놀래 얘기할 때는. 예배당 길이가 200m, 200m. 한빛교회 이런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100만 명이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전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는가?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그 예배당 가면 그 벽에, 그 200m 되는 벽에 수많은 목발이 걸려 있어요. 무슨 목발이냐? 그 목발을 딛고 왔던 사람들이 그걸 버려두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주를 찬양하면서 간 겁니다. 그게 목사님이 미린다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에게 무엇이 있었는가? 설교를 잘했는가? 목회를 잘했는가? 아닙니다. 그에게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 교회에 신유의 은사가 임하였어요. 각양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이 나타나면서 오늘 데오로 디 아모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전 세계의 가장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서재에 가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목사에게 불이 붙어야 성도들이 불구경에 오고, 성도들에게 불이 붙어야 불신자들이 불구경에 온다. 교회는 불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불구경에 올 것이다. 답은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답은 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안에 미지근한 물로 가지고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나요? 자신이 자신 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이런 나를 무엇으로 태울 것입니까? 성령만이 나를 태우십니다. 오늘 살고도 자랑스럽나요? 살고도 잘 살았다고 여기지나요? 내일도 그렇게 살고 싶나요? 내일도 그런 자신이 되고 싶나요? 아니잖아요. 오라 공고한 자로다. 하도 부끄럽구나. 사는 날들이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사는 만큼 부끄럽고 한 일만큼 부끄럽고, 왜 주님 앞에 늘 죄송하고, 왜 우리 늘 교회를 떠날 때마다 영광스럽게 떠나지를 못하고 별 흡족하지 못한 뭔가가 내 마음속에 있어. 이제 성령의 불로 이런 나도 태워주시고, 이런 부끄러운 나도 태워주시고, 주님 세 번 모른다고 어두운 밤에 그렇게 말하고도 주님을 외면하지 못해 통곡했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를 영광스러운 순교자로 만든 것은 오직 성령이었어요. 저는 우리 한빛교회 인간의 모든 것을 태우는 성령의 불같은 여사가 일어나서 우리를 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람들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빛교회 성령의 불이 임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이제는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 성령이 통치하시는 교회, 그 누구의 주장과 계획과 세상과 마음이 아니라, 뜻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통치하고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흘러 넘치는 그런 사도행전의 교회, 초대교회, 성령 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부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사도행전 부흥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한빛교회 누가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의 통치에 무릎 꿇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